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지 않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 붙어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이성 1차 공격에서 참패한 사실과 그 참패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앞서서 그 전에 여리고를 공격했던 것처럼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한 결과 3,000명 정도만 2,3,000명만 나가도 싸울 수 있는,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읍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였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모두의 어떤 잘못으로,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한 사람에게만 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한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아간의 범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는 고통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할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였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인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간주하시고 그들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바로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혈혈적으로만 그렇게 혈연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언약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고통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은 지체가 각각 그 기능과 모양이 다르지만 다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형성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교회 또한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지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나누어야 되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과 고통을 나눠야 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처럼 모여서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니까는 복 받는다 하더라. 마치 취미처럼 그렇게 오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 멸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며 또한 서로에게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흔히들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은 교회 교육자들이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 부교육자들이 성도들을 돌보기도 하고 신방도 가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교역자들의 일도 있겠지만 분명 그 안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그저 방관하고 있다면, 고통과 책임을 나누어 지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그 교회에 속한 개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따라 성도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며 또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한 교회에 속한 성도를 하나의 경쟁 상대로만 보면서 다투려고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인사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누가 돌봐야 될까요? 교육자들에게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일까요? 서로 돌봅시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모르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가정들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로서 자신의 책임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위기는 바로 위험이 닥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때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참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참 간단히 서늘해졌다, 마음이 녹았다, 간이 녹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 나갔을 때에 3,000명 나갔을 때에 36명 정도 병력 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력 손실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놀라움과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성 전투는 소규모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원된 게 아닙니다. 전사자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두려워했던 것은 단지 이번 전투의 패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녹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2,3,000명의 병사가 적과 싸우다가 패하여서 36명의 전사자를 내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떨었던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 마음이 쿵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 그들은 결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유랑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비록 좁을지라도 이미 얻은 땅, 그 땅을 여러 교회에 나누어서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건 그들의 결과는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어떤 위험이 닥쳐와서 긴박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 물론 그것도 위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그런 위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것은 위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리 평안한 중에 있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과 평안은 안개처럼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한 세대를 능히 이기고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대적을 두렵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그런 적에게도 이길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여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위해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북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